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소망은 예수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많을지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도 예수가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심령 안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형통합니다. 옆 사람에게서요, 예수 안에서 형통합니다. 예수 안에서 잘 됩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예수를 더 잘 믿으면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어느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였습니다. 부부싸움은 칼에 물베기를 하지만 심하게 어느 부부가 다투고, 처음에는 사소했던 문제가 점점 몸집을 불려나가더니 더 이상 같이 산다 못 산다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심하게 다투다 보니 어느덧 주일이 되었네요. 두 분 다 교회의 집사이다 보니 교회는 가야 되기는 되고 서로가 꼴보기는 싫고, 그래서 남자는 원래 출석하던 교회에 여자는 다른 교회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주일 저녁부터 남자가 아주 친절하고 상냥하게 바뀌었습니다. 단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아내에게 친절하게 매우 상냥하게 부드럽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맞은 주일 부부가 함께 출석하던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내는 지난 주일 목사님 설교가 도대체 무슨 설교였기에 남편이 확 바뀌었는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주보에서 지난주 설교 본문을 찾아보는데 마태복음 5장 44절이었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혹시 아내가 원수인가요? 아니면 남편이 원수인가요? 아니면 자녀가 원수인가요? 부모가 원수인가요?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때 원수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닫고 아는 소중한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아시는가요? 미워도 다시 한번, 이 생명 다 바쳐서, 그런 노래도 있는데 1968년 상영된 제법 오래된 영화인데 영화 자체보다도 제목이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소위 말하는 미운 정이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미운 정이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미운데 싫은데, 그런데도 정이 들게 되고 미움이 사랑으로 바뀐다? 처음부터 좋았는데 쑥스러운 마음에 어색했다가 나중에 마음이 통한 것은 아닐까요? 아무리 세상을 둘러봐도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면 바뀌었지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진 않습니다. 미운 사람은 그냥 거기서 끝입니다. 연예인이든 스포츠 선수든
정치인이든 팬들에게 사랑이 아닌 미움을 사게 되면 그대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랑의 대상이 되고 싶지 미움의 대상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미운 정, 어떻게 보면 가능하지 않는 말입니다. 원수는 원수일 뿐 동지가 될 수 없습니다. 잠시 눈 감아줄 수는 있어도 원수 같은 자에게 마음을 열고 좋은 감정, 사랑의 감정을 품어줄 수는 없죠. 인간의 감정은 이성을 누르고 신앙마저 누르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상해버리면 다 상해버리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세상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원수를 사랑하다입니다.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말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도 원수를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원수를 사랑으로 대하며 살아갈 수 있나요? 원수를 사랑해 보셨나요? 아니, 대답 좀 해봐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까마귀가 노는 곳이라면 백로는 가지 말아야 한다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원수는 미워하고 멀리 해야지 가까이 사랑할 존재는 아니잖아요. 게다가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주어야 한다? 잘못했다간 나만 바보 됩니다. 나만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한 번 당하고 나면 다음에 또 당하게 되는 말 그대로 호구가 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짓밟지 않으면 또 당하고 또 손해보는 악순환이 계속 될 것입니다. 요즘 연예인들도 악플러들을 고소해서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래야 조용해지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은 인간의 현실, 인간의 감정, 인간의 아픔과 고통을 잘 모르시는 것만 같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말은 좋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갖고 있는 인간에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사랑으로 대해주다가도 호되게 당하게 되면 마음이 싹 바뀌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인간의 감정이잖아요.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너무 어려운 요구를 강요하고 계시는 것만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한낱 피조물인데도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많이 받은 인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며 에덴 동산에서 사랑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있고 선악과를 금지한 것에 서운함과 미움이 싹트며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고 그래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인간 서로를 사랑하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해야 하는데 이제 타락한 인간은 다른 피조물을 우습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하나님도 미워하며 서로에게도 하나님께도 모두에게 원수가 되었습니다. 내리 사랑해야 할 자식 새끼가 원수가 되고 평생 함께해야 할 남편이 왼수가 되는 등 타락한 인간은 사방에 원수가 진치고 있는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랑으로 살기보다 미움으로 사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암담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누구 이야기라고 했죠? 성경은 내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즉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 역시 예수님이 하실 사역이에요. 인간은 조그마한 감정만으로도 미워하고 원수가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 은혜를 배신으로 대신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노예가 되어 영원한 지옥에 가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들, 하나님의 원수들을 예수님은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해 주셨습니다. 모든 종교가 말하는 신의 속성은 신을 잘 섬기고 신을 사랑하는 자만이 신의 은총과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 만든 잡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죽기까지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원수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 무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같은 죄인, 즉 인간의 수준으로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문자적으로 왜곡된 불완전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는 율법을 온전하게 성취하셔서 하나님의 원수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5장 4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도록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도 한 번 지은 죄는 어떻게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원수처럼 취급받으며 지은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죄를 얻게 하려면 대통령보다 더 초월적인 권세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인간들에게 법, 곧 율법을 주신 분이시며 또한 그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일 뿐 아니라 그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는 율법의 성취자이십니다. 율법을 누가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주셨어요. 율법을 누가 해석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주셨다고요. 율법을 누가 완전히 이루셨다고요? 예수님이 주셨어요. 오직 예수님에 의한 율법 완성책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까요? 율법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율법을 해석한 자가 누구예요? 율법을 완성하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해석하시고 그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즉 예수님은 죄를 지은 죄인 곧 원수의 낙인을 지워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원수를 사랑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죄인 곧 원수의 낙인을 지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 인간들은 하나님을 진노를 받아야 할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이런 원수, 이런 죄인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진노로 영원히 지옥에 가야 할 죄인들, 하나님의 원수들을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원수도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전능한 신성으로 가득하신 삼위중 성자 하나님이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어떤 죄인 어떤 원수라도 다시 창조의 때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은 원수들에 있는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죄인과 원수가 아니라 구원받을 자, 사랑받을 자, 은혜받을 자로 바꾸어 주시려고 예수님은 인간들 가까이 오셨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은혜 베풀어 주실 예수님을 오히려 원수 취급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전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들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들의 감정 가는 대로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을 찾아가는 예수님의 행동을 지켜보며 왜 예수님이 세리에게 가고 창녀들에게 가는지 전혀 관심 두지 않고 매국노 세리에게 더러운 창녀에게 가까이 다가간 예수님을 감정적으로만 생각하며 미워하고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미워하고 그래서 욕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급기야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오셨는데 인간은 말 그대로 원수처럼 예수님을 미워하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창동역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요 욕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인간은 말 그대로 원수처럼 예수님을 미워하기만 합니다. 어쩌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것은 손발에 박힌 대목보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끝까지 원시처럼 미움으로 배척한 사람들의 그 뾰족하고 날카로운 마음이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원수를 갚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원수들을 단숨에 정리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노아의 가족 8명을 제가 홍수로 싹 멸하셨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모든 인간을 다 멸하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를 미워하기보다 원수를 사랑해 주시는 은혜를 선택하셨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에 대해서 여쭤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당시의 탈무드와 미드라시에는 용서의 최대 횟수를 3번으로 명시했어요. 우리도 3번 얘기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탈무드와 미드라시에는 용서하는 최대 횟수를 3번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베드로 딴에는 제법 높은 수준으로 7번의 용서를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7번을 얼마까지요?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원수를 대할 때 한두 번은 눈 감아주는 것도 속이 뒤집어질 판인데 어떻게 7번을 70번까지 용서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 보고 490번이나 속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원수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하며 사랑하고 또 사랑해 주겠다는 놀라운 은혜의 약속입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라는 놀라운 은혜의 약속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은 자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무자비하게 소리친 자들, 그 모두에게, 모든 인간에게, 곧 원수들에게 용서해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까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원수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박해하는 자를 위해 사랑으로 기도하시며 원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세상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것이에요. 원수는 마땅히 미워하고 죽여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런 원수까지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는 예수님의 원수인데도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미워해야 할 원수를 오히려 사랑하시고 그 원수를 하나님의 집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원수를 향한 사랑과 구원의 사역,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은혜는 갚아야 할 빚입니다. 갚아야 할 부채이고 못 갚으면 은수가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는 절대 갚을 수 없는, 그리고 갚으라고 요구하지도 않으시는 말 그대로 거저받은 은혜입니다. 원수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하시는 은혜, 절대 갚을 수 없는, 세상에 있지도 않고 세상은 알지도 못하는 은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세상은 그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크나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인간은 스스로 그 사랑과 은혜를 다 걷어차버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지나간 강물처럼 기억하지 못하는 허상이 되었습니다. 사방이 원수로 가득해서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하나님마저도 제때 복을 주지 않는 미워할 원수로 생각합니다. 이런 폐허간 원수들에게는 분노와 징계가 정답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원수된 인간들에게 징계 대신 독생자 예수를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의 사랑으로 원수들을 품으셔서 그들의 미움을 은혜로 바꾸어 되돌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원수는 존재하지 않고 사랑할 대상만 있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원수들을 귀하고 귀한 독생자의 죽음과 기꺼이 맞바꾸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인하여 죄인으로 원수로 인생을 마감해야 하는 모든 인간에게 찬란하게 빛나는 생명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도 듣고 있던 사람들도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좋은 말씀인 것 같기는 한데 듣기에는 좋을 뿐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원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려면 얼마나 더 신경 쓰고 얼마나 더 속이 상하며 얼마나 더 힘들어야 합니까?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과 같이 할 수 있어요? 힘들죠. 스트레스 받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말씀하신 분, 말씀을 들은 이들을 힘들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이른바 상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말씀이 예수님이 행하실 사역에 대한 예표적인 말씀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 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는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원수된 자신들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돌보신지 3년간 직접 제자들은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느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더 잘 알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더욱더 가슴속 깊이 박혀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모두 도망갔잖아요. 특별히 자기는 죽어도 배신하지 않겠다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기까지 했잖아요. 이렇게 모두 도망갔던 배신자들인데 예수님의 원수인 자신들에게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뵐 때 제자들에게는 이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마치 홀로그램처럼 눈앞에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뚜렷이 경험한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고 원수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복음은 그렇게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미운 정이란 말처럼 미워하다가도 언젠가는 정이 들고 사랑하게 될까요? 아니면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그냥 좋은 마음 먹고 넘어가 주는 것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오래 미워할수록 마음으로 살인을 수도 없이 했을 것이고 좋은 마음 먹고 넘어가 준다 해도 이미 마음으로는 죽이고 겉으로는 상대도 안 하는 그런 상태가 사랑일 수 있나요? 원수를 사랑하라. 싫은 사람, 미운 사람에게 친절한 척 하다가는 화병에 걸리기 십상이잖아요.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인생을 살아갈수록
섭섭한 것은 많아지고 믿고 싫은 원수들은 점점 더 늘어갑니다. 활발한 인생일수록 원수들이 많아지고 사랑의 인생이 아니라 미움의 인생이 되는 것 같고 그 미움을 숨기느라 마음속만 썩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미움이 가득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절대 미워하지 않고 원수로 삼지 않고 척지지 않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원수처럼 여기고 예수님께 뾰족한 날을 세우며 예수님 반대편에만 있었는데 그렇게 했던 자를 위해 예수님은 오히려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에게 그가 큰 죄인이든 예수님의 원수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세상에는 없던 사랑, 세상에는 경험할 수 없는 진짜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미움 대신 사랑으로 삽니다.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으로 갚으신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로 원수도 있고 미움도 있고 그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인생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교양 있게 좋은 사람으로 미운 것을 드러내지 않고 참고 또 참다가 썩고 비뚤어진 사랑만 그 마음속에 가득하거나 참다 결국은 폭발해서 평생 원수를 쌓으며 사는 긴장과 증오 인생을 삽니다. 영원히 미워하고 미움받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사랑이 가득한 자가 아닙니다. 성도의 영혼에는 미움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미움이 아니라 사랑인 것처럼 포장하니까 오히려 교회에 분란이 생기고 교회에 와서 상처도 받습니다. 성도는 예수님께 은혜 받은 자입니다. 성도는 자기 노력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원래 성도의 정체성은 예수님과 원수예요. 따라서 해볼래요? 나는 예수님과 원수입니다. 기분 나빠요?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거절했고 예수님의 원수 되었던 자가 성도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도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원수를 사랑하는 신부로 완전히 바꾸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가 예수님께 이런 은혜를 받고 산다면 짧은 인생에서 누군가를 미워할 틈이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인간의 사랑으로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대답 좀 해봐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은 인간의 사랑으로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내 인생의 원수는 누구인가? 자주 얼굴을 보며 함께 지내는데도 오히려 가까운 사람이 원수처럼 미울 때도 있습니다. 나하고 딱 맞는 사람이, 싸울 일이 없는 사람이 왜 내 주변에는 없을까? 우리는 예수님을 자주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원수 같은 자를 꾹 참고 한번 봐줬는데
성경 말씀대로 힘들게 원수를 사랑했는데 예수님은 보상해 주지 않으시는지 답답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3번 혹은 7번만 용서하고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의 인생이 나만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원수 같은 자들 때문에 바로 내가 예수님께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원수 중에 원수라는 것을 알지 못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원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수시로 원수 취급하는데 예수님은 원수된 우리를 사랑으로 끌어 안아 주셨습니다. 미운 정, 주변의 사람들과 원수로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원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미워하는 내 마음 안에 사랑도 공존하게 되는 것이지 오래 미워하니까 정이 들어서 사랑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원수들 때문에 속상하고 상처를 입으셨었나요?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 예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원수였고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면 그러면 나의 원수들은 아주 사소하게 보이고 그다지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철천지 원수이며 악독하기 그지없는 죄인이 다름 아닌 바로 나인데 하찮은 원수들이 신경이나 쓰이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예수님에게도 원수이고 배우자에게도 원수이고 아이들에게도 원수이고 또 누군가에게도 원수입니다. 이런 나를 미워하고 버려야 하는데 지금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사랑한다고.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통해서 선명한 음성을 오늘 들려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예요. 이 예수님의 은혜로 부족한 우리는 완전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다 완성하시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원수이며 죄인된 우리가 온전한 삶, 완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원수 사랑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안에서 저절로 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은혜 안에서 저절로 원수를 사랑하게 된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좋고 행복해서 원수를 봐도 원수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이렇게 온전하게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마음에 미움과 화가 가득해서 마음을 수양하러 오셨나요? 우리는 마음의 수양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원수인데 그럼에도 주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원수된 나를 오늘도 사랑한다고 은혜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예수님께 가장 큰 원수요, 예수님 앞에 최고의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철천지 원수가 예수님의 사랑하는 신부로,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신부로 놀랍게 바뀌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예배는 은혜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고 은혜로 화장하는 시간입니다. 방전되고 화장이 지워질 때 다시 예수님께 나와서 신부로서 은혜의 화장을 하고 세상을 살아갈 은혜를 충전하면 그렇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은혜의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를 항상 사모하시고 예배 시간마다 원수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하셔서 원수에서 사랑하는 신부로 변화된 기쁨과 축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